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오늘 17일째 날입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출발하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 벌써 작심사흘 이쪽으로 접어든 분은 안 계신가 또 걱정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는 세운데 본질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신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돈만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건강만 좀 더 좋으면 좋겠는데, 시간만 넉넉하면 괜찮을 텐데, 상황만 좀 좋아지면, 누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내가 백만 조금 더 셌으면 될 텐데, 이런다는 것이죠. 사실은 자신의 마음과 삶의 자세와 습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는데, 진짜 변해야 될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외부적인 것, 지역적인 것에 대한 계획만 거창하게 세우니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혹시 그 세운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자기 자신, 주체인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외부적인 조건 몇 가지가 더 나아진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내리자면 나입니다.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해도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자, 짤막한 예를 몇 가지 들어봅시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얼굴이 창백한데 비싸고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직원들이 자꾸 떠나가는데 월급 많이 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사장이 비인격적인데 직원이 월급 많이 준다고 직원이 계속 근무하겠어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육신이 건강하다고 행복해질까요? 뱃속에 장기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진통제 맞는다고 해결되겠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정상이고 안 좋은데 돈 많이 벌어진다고 행복이 되겠습니까? 자, 방금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했던 것들이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뭘까요? 본질적인 문제. 진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좋고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다른 것만 지적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될 일이 없죠. 내가 변하면, 내 속이 변하면, 내 마음이 변하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내 시각이 변하면 외부적인 것은 조금 부족해도 행복해질 수 있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언제나 진정한 해답집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 부분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변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워낙 광범위해서 한 시간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번 나눠서 시리즈 설교를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첫째 주제 한 주제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 의사는 말이죠.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처방을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처방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선 피가 흐른다 그러면 응급처치로 피를 흐르지 않도록 지혈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얼마만큼 아픈지를 모르는데 지혈 다음에 무슨 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떻게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어디를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 원인 진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어디를 수술하라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의 마음하고 좀 달라요. 환자는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가 빨리 처방하던가요? 여기 가서 검사해라, 저기 가서 사진 찍어라, 계속 자기 병원 안에 여기저기 들려서 이거 검사해 갖고 오세요, 저거 뭐 찍어 갖고 오세요 이 하잖아요. 그럼 환자는 속 터지죠. 옆에서 보호자랑 아니 사람 죽게 생겼는데 뭔 그런 게 필요하냐고. 근데 그게 필요해요. 왜? 정확한 처방을 내리려면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먼저 연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과언이 아니죠. 근데 실은 이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그리스의 델포이 신전에 신탁이 있는데 신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제 한문으로 신탁이란 말이 어떤 그 단어를 쓰냐에 따라 다른데 하나는 신전에 있는 이제 우리 교회용으로 말하면 강대상이죠. 이 강대상을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신탁 앞에가 이제 우리 예전에 그 길쭉은 그 성찬상 보면 나를 기념하라 써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에 신탁에 이제 아주 그 명구가 하나씩 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신탁이라는 건 이제 옛날 사람들이 거의 그 점치듯이 이렇게 해요. 종교가. 그러니까 이 델포이 신전에 갖고 신탁을 받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신탁은 이 탁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신이 주는 이제 계시죠. 그 신탁을 받는데 그 신탁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는 명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둘 중에 뭐가 됐든지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가지고 거기 이 말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 말고 외부적인 다른 것에서 맨날 빙빙 돌고 핵심을 치지 못하고 겉만 도니까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의미도 되고 근데 핵심이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 자신의 무엇을 알라는 말이냐 거기 1번이 있어요. 1번의 의미가 2번도 있고 3번도 있는데 1번의 의미는 뭐냐면 너 자신의 무지를 알라. 네가 얼마나 세상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네가 아는 것은 극히 적고 작은 일부분이어서 나머지는 네가 다 모르지 않냐. 네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의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는 놔두고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고 엉뚱한 것을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변죽만 올리고 다닌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자기인데 자기는 놔두고 엉뚱한 것만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지금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의사는
진단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처방을 내릴 수 없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소크라테스는 델포이 신전의 신탁을 이용해서 너 자신을 알라고 했다. 결국은 사람은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언제나 납니다. 언제나 내 자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지 다르게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1대1로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내가 만나야 할 존재를, 대상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자, 하나님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만나기까지는 아직 못 만났다. 왜? 나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모르는데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나를 만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는가? 이것을 모르는데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고요. 어디다 어떻게 해서 먹을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 자신을 가장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가장 정확히 알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고 저분은 나를 이런 의도로 만드셨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이렇게 가도록 만드셨고 이걸 알아야 비로소 나를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안다. 거짓말이에요.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나를 모르고서야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나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간이 누구인지와 어떤 존재인지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큰 소리로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화려하고 현란한 스포츠 선수들, 그 스타들 보면은 굉장하잖아요. 엄청 막 현란하고 화려하고. 내가 TV를 안 보는 사람인데, 친구 목사가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그 요새 텔레비에 나온다고 꼭 한번 보라 그래. 그래서 나 텔레비 볼 시간 없으니까 그 있으면 나한테 그냥 카톡으로 보내줘라, 첨부해서. 그래서 이제 보내줘서 내가 그건 안 볼 수가 없어서 봤어요. 근데 이승윤이라고 30%라든가 그런 사람이 있더만. 그래서 내가 노래를 들어봤어. 그리고 들어보니까 대체 좀 신기한 것 같아서 유튜브 찾아서 내가 여러 가지 들어봤더니 언더그라운드 가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참 화려하다, 현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박근혜 씨가 대통령 당선돼 갖고 취임식 할 때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화려하고 현란합니까? 근데 4년 못 가갖고 여러분 감옥에 있잖아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람이 굉장한 것 같고 뭐 엄청 뭐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봤자 풀에 핀 꽃 같다. 며칠 가더냐 그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네가 아무리 화려하고 이거 굉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봤자 그 풀에 핀 꽃에 불과하지 않냐. 비유컨대 그렇지 않냐. 우리가 그런 존재래요. 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안개. 여러분, 안개래요. 그냥 아무리 짙게 해가 막 내리쬐서 온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순간에 사라지죠. 근데 여러분, 풀에 핀 꽃 같고 안개 같은 존재라고 하시는데 너무 험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자,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 말은 영원히 있다는 것이죠. 영혼 말고 영원히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삶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걸 심어주신 것이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원히 있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셔서 영혼을 사모하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느냐, 영혼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은 방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영혼을 소유하는 방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리 화려해봤자 풀에 핀 꽃처럼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찌 보면 아주 하찮은 존재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보니까 영원에 이르는 존재가 인간이구나. 이걸 깨닫죠.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때가 오면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 가운데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근데요, 모두가 영혼의 세계의 복락을 누리는 건 아니래네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서 그리고 영혼은 이제 쉬고 있는데 그렇게 영혼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하는데 그 부활한 사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혼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주 우리가 연약하고 별것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다. 영원까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존재다.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끝나는 존재인가? 아니에요.
단순히 영생 얻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더라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사람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부모를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이가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맞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시니가 나를 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게 하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누군가 이것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사람을 얘기하겠느냐고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잊혀질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존재. 대단한 존재잖아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뜻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불 속에 들어가든 물 속에 빠지든 상관없다. 내가 너를 책임져서 보호하고 지킬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을 져주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여러분,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 없죠.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정에서도 크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이름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존재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안다고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나를 모르는 거고, 이 사실을 알면 비로소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고귀한 존재구나, 영원까지 있는 존재구나, 이 세상에서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영원으로 이어져야 하는 존재구나,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야,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자기 계획을 세우겠죠. 이걸 모르고 계획을 세워봐야 다른 일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구나.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하고 짧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생이 있고 영원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사람이 계획을 세운들, 땀 흘려 일한들 참된 만족이 있고 참된 행복이 그에게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잘못하면 깨진다고요. 놓치면 깨진다고요. 이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굉장한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대단한 존재가 된 존재인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가 만나야 할 대상 존재를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시절에 어머니 눈에 피눈물 빼고 온갖 학문을 다 접하고 온갖 종교를 섭렵하면서 머릿속에 든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온갖 사생아도 났으니까 온갖 짓도 다 해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결국 어머니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로 그거 결국 돌아와요. 예수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하는데 그가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안식을 누린 적이 없다. 그 말을 누가 주석을 달아놨는데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에는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단 한 번도 어거스틴이 누려본 적이 없대요.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학문을 다 섭렵하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여인의 품에서도 학문의 품에서도 종교의 품에서도 어디서도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품에 안긴 다음에 그것을 비로소 누릴 수 있었다고 주석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그 주석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무리 만난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가져도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고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찬란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품 안에 어린아이 젖먹이처럼 그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이때 아니고서는 진짜 행복과 진짜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세상의 무엇인가의 포로가 돼갖고 하나님 품이 아니라 돈의 품에, 건강의 품에, 이성의 품에, 권력의 품에, 지식의 품에, 명예의 품에 이런 것에 안겨갖고 진짜가 얻어지겠냐고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애당초에 만드실 때 입력을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피조물인 나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품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짜 안식, 진짜 평안,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 아무리 가서 뒤지고 헤매고 고생을 원 없이 해도 이건 못 얻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구나.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해도 해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길을 가는 거지. 이건 모르고 아무리 지식으로 경험으로 안다 그래갖고 계획 세우고 죽기 살기로 뛰어보았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하고는 어긋진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우리는 변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가능할까? 바로 내 자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가? 그러나 질그릇 연약한 존재지만은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는 가장 강하고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나를 온전히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하나님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순간순간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여 딸인 존재, 이것을 빼놓고 어떻게 우리가 내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을 알므로 나를 알고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내가 인생을 시작하자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나의 변화는 가능하고 비로소 하나님 의도하신 바로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나를 온전히 아는 것으로부터 내 변화를 새롭게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